이 고대 사회에는 이제 자기의 소유물을 표시하려고 이게 내 거다, 이 노예는 내 거다, 이 짐승은 내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를 찍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는 그 사탄이 짐승이 바로 그 표를 그 사람들에게 찍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에 그 수를 세어 보니까 666, 666이다,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666의 표를 오른손에 받거나 이마에 받는 사람들은 그것은 바로 이제 짐승의 소유, 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의 이제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짐승의 표인 666을 이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666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뭐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또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머리에 표를 받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해석은 이제 손에다 받으면 편의성에 따라서 손에 이제 오른손에다 하면 그야말로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보여줄 수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마에다 하게 되면은 팔이 잘리면 이마에 있으니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이게 이제 정통적인 것인데, 바로 이마에 했다는 것은 생각, 사상을 말하고, 손에 했다는 것은 행위, 즉 문화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상과 문화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그건 내 거야,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탄의 거짓과 탐욕에 빠지게 하는 사상, 그리고 그 문화를 지배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탄을 숭배하고, 그러나 사탄은 보이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러나 그 속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바로 그 사람을 경배하는 자, 그 사람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표를 받게 할까요? 그것은 이제 1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 표를 갖게 했느냐? 첫째는 소유권 혹은 충성에 대한 그 표로서 그러한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소유권.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매매, 즉 상거래 때문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 상거래를 완전히 지배하고 경제권을 지배해서 그것을 신앙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경제라는 말이 뭡니까? 경이란 말은 밭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그 제자는 뭐죠? 제주도 할 때 그 제자 쓰거든요. 그 제자는 멀리 보낸다. 열심히 일을 해서 멀리 보낸다. 이게 경제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흘려보내는 것이고 유통하는 것이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열심히 기경해서 흘려보내거나 유통하거나 멀리 보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경제 통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뭐 그야말로 거래,
뭐 거래만 통제합니까? 뭐 이동의 자유도 빼앗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제되는 사회가 오게 될 거다. 뒤에 보시겠지만 정치적 통제, 또 그리고 바로 경제적 통제,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적 통제, 종교의 통제까지 오게 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때 이제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뭐 CCTV나 또 아니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여러분이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는 아주 극도로 돼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목사님은 666 바코드 있죠. 상거래 가면 뚝뚝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손목에 받고 이마에 받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뭐 예측할 만한 일인 것은 또 사실이겠죠.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666 이 표를 이제 받지 못하면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돼서 대단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18절의 말씀도 보시죠. 그 표를 보니까 그 표에 숫자가 서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지혜로운 자가 본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제 17절을 보면은 짐승의 이름 되어 있고 그 이름을 그리고 이름의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7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곧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수로 표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똑같이 짐승의 순위 그리고 그의 숫자는 뭐라고요? 666이다. 이렇게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 이것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숫자는 666이다. 이 세 가지 단서가 17절과 18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세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봤더니 네로 황제, 네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은 헬라어로 이제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파벳 숫자를 보니 그게 666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는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성경 당시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뭘로 숫자를 했나요? 바로 알파벳으로 그 숫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알파벳을 쫙 뽑아 보니까 합쳐 보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여러분 책이나 이런 설교에서 들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또 숫자를 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라고 하는 것으로도 보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히틀러라고 본 사람들 그 이름을 갖다 숫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법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 안에 있으니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말이죠. 스가랴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뭐 666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이 바벨로니아에서 1차 귀환할 때 그때 바벨론 귀환했을 때 같이 왔던 사람이 666명이 왔다. 또 열왕기상 10장 4절의 말 14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다윗 밑에서 자랐습니다. 위대한 임금이 됐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죠? 그런 위대한 임금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화로운 생활을 넘어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를 그가 하게 돼서 나라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짓는 끔찍한 죄를 범하며 그의 마지막이 끝납니다.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추하게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타락한 신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어떤 분들 좀 더 넓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 사람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또 나라로 보기도 그렇고 성경 안의 인물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매 시대마다 나타나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총체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나라라고 지명하지 말라. 이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총체적인 그 반기독교 세력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들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 즉 인본주의. 마지막 시대 때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게 되는 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바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그 사람의 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로 인본주의가 바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그러한 이제 집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기독교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 매 시대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캐톨릭도 이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캐톨릭에서는 제가 캐톨릭도 좀 봤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짐승의 숫자를 마틴 루터라고 보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짐승의 수,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얘가 짐승이다. 얘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마틴 루터라든지 뭐 존 웨슬리라든지 이러한 요한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고 그 사람 이름 억지로 꿰맞춰서 666이라고 이렇게 해놨던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꿰맞추려면 꿰맞출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이 가장 자주 썼던 숫자에 대한 그 사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죠. 뭐였죠? 7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 7이 뭐냐? 나는 누구이다. 이걸 이제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걸 7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에고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7개를 넣어서 그 7개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건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죠. 사복음서를. 자, 공간복음은 똑같이 시간의 흐름이 기본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주제의 흐름으로 되죠. 그 주제의 흐름이 바로 7개 예수님은 누구이냐 이걸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왜 7로 했을까요? 여러분 왜 7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몇 개를 선택하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몇 교회? 7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은 늘 7을 사용을 합니다. 7이 뭐냐면 바로 절대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절대수가 왜 그럴까요?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 그래서 4는 사람의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가 합치게 되니까 뭐죠?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바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근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7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6이라는 건 뭐죠? 그 7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수지만 완전한 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몇 개예요? 7개가 아니라 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면 7인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봐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뭐요? 하나가 빠졌어요. 가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6월 13일이면 또 서울시가 난리가 납니다. 동성애 축제가 또 벌어집니다.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남자 성기로 된 과자를 씹어 먹게 하고 여자 성기로 된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유고, 이게 정확히 인본주의거든. 근데 그들이 상징하는 깃발이 뭐죠? 무지개 깃발이죠. 관심이 없으세요? 무지개 깃발이죠. 자, 무지개 깃발입니다. 무지개 깃발인데 자세히 보세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7가지로 되어 있죠. 왜 7가지입니까? 레인보우, 레인, 비가 오는 보우, 활이란 뜻이에요. 비가 온 다음에 활이 뜬다. 활이란 뜻이에요. 보우가. 그렇죠? 활이 떠요. 비가 온 다음에 활이 뜬다.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즉 공격하지 않는 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레인보우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레인보우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볼 때마다 이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주님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 나는 공격받아야 되는데 거기 화살이 없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 축제를 자세히 보세요. 7가지 무지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색깔은 몇 개예요? 6개예요. 자세히 보면 달라요.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헷갈릴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특별히 뭐와 관련됐습니까? 경제와 관련돼요. 이렇게 돈 벌어도 되는 건지, 이 돈 써도 되는 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돈 받아먹고 돈 썼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5번째의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란과 또 그리고 좀 혼동이 오게 될 만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모든 혼동은 바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돈 욕심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아파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은 사상과 그리고 문화를, 생각과 삶을 완전히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마에 666 표를 하고 오른손 손에 손목에 666 표를 해서 완전히 사탄의 지배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빨아들이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계계가 있지만 이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분별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없고 경제적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그 경제적 위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2끼 먹으면 됩니다. 2끼 먹는데 돈이 없으면 1끼 먹으면 됩니다. 1끼 먹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뒤에다 텃밭이라도 파서 먹으면 됩니다. 자급자족이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부유한다기보단 오히려 경제적인 부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미국에서 증권 투자 회사의 이제 대표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몇 년 전에 와서 정말 좋은 일을 아주 그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제 워싱턴 월가에서 아주 큰 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벌어서 워싱턴은 다 유태인들이 지배하거든요. 근데 유태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역사상 처음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물 투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어마어마한 부유가 돼서 그 사람이 큰 돈을 벌으니까 늘 마음속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1조 원을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1 빌리언 달러를 헌금을 해갖고 이걸로 1조 원을 헌금을 해서 만든 재단이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GNM 재단 지금도 있어요. 여의도 IFC 3에 있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재단 지금 직원으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1조 원이라는 헌금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에 이제 재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지금 갑자기 구속을 당하고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뻔뻔하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해서 모든 사람이 추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 감옥에 갇히기도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대부분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번이나 갇혔습니까? 마지막 그의 전도여행은 아예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했던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든지 갇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형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내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지방회장이 되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방회장을 하고 나니까 교단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목사직을 파직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장로직을 파직할 수 있는 권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 서로 모함을 하고 얘기가 들어오면 저 사람은 정말 파직을 시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전화가 오면 내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의견을 말할 수 있나 고민이 되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기마다 어려움은 다 있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려움은 혼동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저만 아닙니다. 난 여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집단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그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 집단에서 배척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정말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 새벽을 드려야 지혜가 생기고 이 새벽을 드려야 능력이 생기고 이 새벽을 드려야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힘의 원천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세상에 거저 얻는 건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건 공짜는 없습니다. 힘을 쓰고 노력해야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성장도 똑같습니다.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내 알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야 내가 성장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갔다가 나도 모르게 666인지도 모르고 777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함께 자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새벽 예배에 깨워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탁 들어가서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평가가 두렵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두려워서 내가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용산에 왜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 차 타고 달려와서 여기서 능력받고 지혜를 받는 그런 예배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